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성리의 실내 마스크 해제를 권고 사항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벗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다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 마스크를 잊어먹었네. 그래서 그냥 가지려고 할까 그러다가 그냥 오늘은 본 모습을 보여드리자. 본 얼굴을 제대로 보여드리자. 왜냐하면 제대로 보여줄 날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보에 보면 첫 페이지를 보면 인사이용 명령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2번의 제의이 그만큼 줘야겠는데 근데 오시는 신부님은 73번입니다. 정태용 신부. 그 밑에 74번이 금천 이동주로 끝에서 두 번째, 나는 위에서 두 번째. 이렇게 글씨가 새로운 신부님을 위해서도 부위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9일 동안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새로운 신부님과 잘 살 수 있게 바라고 기도하면서 9일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월 옛날에 리스본에서 1900년대에 그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4만 명, 그때 당시에 리스본의 인구가 16만 명이었는데 25%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 말은 우리는 아니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이번 성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것처럼 갑작스러운 전환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산상수훈의 이야기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성상수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행복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혼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율법의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그 율법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다 떠나시면서도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서로 사랑하자.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도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벌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지키면 행복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면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법이라는 단어 한자의 글자를 보면 삼수변에 갈것자를 쓰는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 야곱의 모습으로 쫓겨났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낙원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것, 바로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 모든 법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불에서 멈춰라. 빨간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마라. 우회전에서 일단 정지를 하고 차를 운행하라. 그랬더니 60%, 70% 교통사고가 났던 것이 10%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약속을 만들고 법을 만들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즉 사랑을 전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누구를 미워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불가능해요.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사랑을 하든지 미움을 갖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런데 나는 네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미움을 선택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자유의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독서 집회에서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말해요. 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원하지 않으면 안 지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편안해지면 안 지키고 이러는 삶을 사는 것이고,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신 사랑의 길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강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살 수 있는 내가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 하느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가면 하느님 나라, 어디에 가면 지옥.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대타시오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 또 어디고 나는 대체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는지 내가 잘못한 건 그놈이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놈을 뺀 거다. 그놈이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내가 때리지를 않았을 텐데 싸우지를 않게 선택이고 그 선택의 책임은 스스로 마태오복음은 형제와의 관계, 여자와의 관계, 증언의 관계, 율법의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죠.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글자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깊은 왜 율법이 나왔는지,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법은 없어지면 좋겠죠. 법이 하나도 없으면 법 없이 사는 세상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걸리적거리는 게 이렇게 많아.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잘 지키기 때문에 이미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도 그 법대로 살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겠다. 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규정 10계명에서 제5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죽인 적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 뭐 사형수가 돼가지고 살인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던 사람 여기 없을 거야 아마.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규정은 인간관계에서 최소한의 것이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없앨 수는 없어. 근데 여기서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없애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면서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에는 가운데 중앙선이 황색 실선 정도가 아니라 황색 실선 2개를 걸을 때가 있어요. 절대 여기서는 추월을 하지 말아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하지 마. 근데 급해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으면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아침 제 시간에 출발해서 늦으니까 그 황색 실선 2개 있는 데를 중앙선을 넘어서서 운전을 해서 가까스로 들어가긴 했어요. 그 행동은 사람을 죽이는, 내가 사람을 죽여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맞은편에서 차가 오다가 부딪히면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그러면 내가 급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가서 제5계명을 어겼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수도자야. 그런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가끔은 뭐 황색 실선 2개 아니라 3개를 떠나서 가끔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저는 감옥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 감옥에 모여 사는 그렇게 이 법을 확대했고 확장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율법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서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된 거고. 그래서 법으로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어요. 그 만들어진 근본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는, 그러면 그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몇 가지 뭐. 근데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사람들한테 잣대로만 들대지 말아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하느님 나라를 살려면 많은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법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 깊은 바닥에는 모든 것에 부모에게 배우라. 여기도 사랑이 있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의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병자를 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냥 버려두는 것이 옳으냐. 이 다 사랑. 우리들이 성찰을 하면서 사랑을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잘못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걸 잘못하면 고해 성사를 보러 들어와가지고 엄마 아빠를 미워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해가지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야. 난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잔소리만 안 했으면 난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엄마 아빠의 죄를 갖다가 성사를 보는 거지. 주일날 뭐뭐 해가지고 주일을 빠졌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주일을 게을러 가지고 빠졌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었지만 제가 왔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여기 무슨 걱정이에요. 판검사가 모여가지고 판검사 변호사가 모여가지고 이미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전능하신 하느님과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들이 성찰을 하면서 내가 지은 잘못을 축소, 은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글자 그대로 법을 적용하며 피해가고 싶고, 그러나 축소,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법은 한없이 바르거든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뇌가 또 성사. 제가 맨날 그 학원때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을 계속 확장해 보라고. 그럼 누구를 하면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게 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10계명을 가지고 성찰을 하다가 10계명이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에게 도도하든 부모에게 또 아는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의 도둑질한 적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고린토전서 13장에 사랑의 노래를 가봐라. 거기 가서 사랑은 참아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이러면 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사볼 게 생겨요. 더 확장을 하고 이러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내 잘못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걸 내가 깨달으면 훌륭한 사랑이 부족한 거,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게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근데 나는 사랑은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성경에 들어오면 사랑이 부족하고 내 사랑이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턱도 없이 부족해서 한없이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자만해질까?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고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훌륭하게 살고 보잘것없는 짓 한 적 없고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 그걸 누가 가르쳐주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께서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해.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런 지혜를, 성령의 지혜는 우리의 작은 잘못도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잘못임을 깨우쳐 줍니다.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교회, 보편된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사랑으로 우리를 형조하시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하느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성령의